주기도문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된 삶의 현장에서 또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찾은 바 되었으며 주께 즐거움이 되었고 주의 기쁜 잔치의 귀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깊이 깨달으며 이렇게 소중한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며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늘도 믿는 자로 또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오늘도 감사하며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바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거룩한 길을 가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체도 깨끗함을 입으며 삶도 주 안에 풍성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된 대림절 우리 안에 기다림이 다시금 시작되며 고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여 때마다 시마다 베푸시는 주의 임재와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오며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들의 소원을 들으시며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40절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마리아 복음 증거의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전도를 시작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게 했고 또 후편으로 이어지는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마리아 마을 곳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왔고
또 오늘 특별히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좀 길게 읽었고요. 하여튼 뭐 2, 3일 정도 볼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일단 오늘 볼 것은 빌립 집사님이 성령 인도를 받아 복음을 전하여서 이렇게 영혼을 구원했다는 부분은 내일 볼 거고요. 오늘 이 부분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었다. 이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대림절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대림절이 뭐 길진 않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주로 이제 많이 봅니다만 원래 대림절에 관련된 말씀은 구약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여러 예언서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예전에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사야서는 이게 전편, 후편처럼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예언과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한참 하다가 40장부터가 완전히 이제 은혜로운 구약 속의 복음, 또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 반전의 그 하나님의 반전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실 이게 대림절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위로가 시작되었다. 하여튼 몇 년 전에 모릅니다만 하여튼 위로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주제로도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위로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위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위로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인생을 살면서 상처와 아픔과 근심과 염려와 또 소원을 하지만 이미 뭐 너무나도 많이 망가져 버린 인생이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단순히 꿈으로만 소원으로만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이 되었다.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펼쳐지는 내용이죠. 그런 위로가 시작되었다. 복음은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자에게는 승리이지만 패한 자에게는 복음은 큰 위로. 낙심한 자, 절망한 자, 상실한 자,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복음은 큰 위로로서 와닿습니다. 그러한 위로의 관점 속에서의 복음의 전개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임신을 한 거죠. 이제 성령으로 임신하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노래를 합니다. 일명 마리아의 찬가죠. 마리아의 찬가는 참 아름답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찬송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것이 권세 있는 자는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잘 안 보이네요. 마리아의 찬가가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결국 위로라고 하는 것은 권세 있는 자, 부자 이런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물론 그들도 뭐 위로받아야 되는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 그리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그러니까 줄인 자들도 배는 부르죠. 뭐 물 마시면 배부르고 뭐 풀 먹으면 배부르지만 좋은 것으로 배불린 적이 있겠습니까? 그냥 배는 부르죠. 뭘 먹으면 부르니까. 그러나 맛있는 소고기로 또 맛있는 뭔가로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이게 복음이다. 이 복음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당시에 비천한 자는요, 자자손손 비천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변화의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노예는 평생 노예고 나된 신분의 제도 속에 계속 비천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영원토록 자자손손 만대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천함과 가난함이 이것이 달라지는 시대가 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위로이며 위로는 결국 이렇게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또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이게 복음이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심령들 중에 슬픔과 눈물과 탄식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서 충만함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죠. 복음인데 그것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에디오피아, 이 당시 에디오피아 이 당시에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여왕을 왕으로 세웠던 이제 그런 나라였고, 간닥에는 이제 왕을 명칭하는 이제 대명사입니다. 그 여왕의 이름이 간닥이가 아니라 바로 왕처럼, 파라오는 그 왕의 호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닥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인데요.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이제 누비아라고 하는 이제 나라인데요. 사실 이게 이 당시에 모든 고관들은 넷이었다. 원래 그러죠. 그 환관장,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관장도 의외로 그 그러니까 거세를 당한 남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고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말씀하죠. 이 내시가 얘기하기를,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림이 있느냐. 그게 여기 이제 36절에 나오죠. 그리고 37절에는 없어요. 근데 다른 사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37절에는 없지만 제가 어떤 사본에는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 했을 때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또 다른 여러 구절에서 말씀한, 또 마리아가 노래했던 비천한 자를 높이는 그 높이는 사건이 이미 성취되었다,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으로서의 사건의 기입입니다. 이게 단순히 성령의 인도를 성령 인도를 받아서 빌립 사님이 광야로 가서 거기에 굳고 맡은 사람, 그 호위병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갔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내일 볼 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단순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본문이 등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이 사람이 넷이었다. 이 표현이 한 번, 두 번, 5번 나옵니다. 이 사람이 넷이었고, 하여튼 이 사람이 이랬는데 넷이가 결국 세례를 받았다. 넷이가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요, 단 한 번도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전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뒤집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위배된 얘기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복음이 뭔지 알아요. 복음은 구약과 다른 말씀이에요. 물론 같은 말씀이지만 구약의 반전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으로 오신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새로운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대로만 가면 인간에게 사실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새로운 말씀의 등장, 구약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구약의 결과를 반전시키는 말씀의 등장으로서 예수님이, 알고 보면요, 그러니까 이 넷이가 세례를 받은 것은 구약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얘기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의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주시면서 이사야서에서 반전을 한번 시켜놔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내시인은 원래 개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지된 사람이 있잖아요. 사생자, 뭐 이런 사람들, 무당 이런 사람들, 원래 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 한 부류도 내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일 수 없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3장이 분명히 나오는 말씀이죠.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땅끝은 역설적이게도 예루살렘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땅끝은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었던 사건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최초로 진짜 이방인,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요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더욱이 고자, 거세당한 남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최초의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한 말씀과 정반대된 것이요 신명기의 말씀과는 정반대인 것이며 위로하라로 시작된 이사야서의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신명기 23장에서는 이런 고환이나 이런 여러 상함을 입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으나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위로 시작됐다 말씀했죠. 40장부터 시작이 된 위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위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 원래 이방인은 가르는 거잖아요.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쭉 이어지면서 내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게 되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내 집을 일컬음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게 누구를 통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만드느냐 할 때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 영원토록 그 혈육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이방인들, 특별히 하나님이 신명기 23장에서 분명히 명시한 이런 고자들, 내시들, 이런 상함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들도 올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사야 56장의 말씀인데 이 예언은 성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래서 마른 나무까지라고 말했던 이런 고자와 이런 상함을 입은 사람들이 최초로 회심하게 되고 돌아온 이 하나님의 이 어떤 이 포용의 사랑의 이 마주하심의 역사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엄청나게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까지 이미 완성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흘러가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는 이렇게 신랑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거 알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물어봤을 때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고 세례를 줍니다. 굉장히 교회가 이 당시 초대교회는 개혁적이죠. 정말로 개혁적이다 못해 정말 급진적입니다. 좀 본받을 필요는 있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 엄청난 위로가 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인용해서 저는 말씀 구절을 보고 여러분 구절을 못 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들보다 나은 기념물을 그리고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약간 이스라엘 유대 사상에 관한 얘기인데요, 유대인들은
자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의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뭐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는 의미도 포함됐겠지만 근본적 사상 속에 그들은 영원이라는 시간, 영원이라는 사상을, 영원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좀 기독교에서는 벗어난 생각이긴 합니다만, 자식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또는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이어나간다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지금 읽어드린 말씀도 이사야 56장의 말씀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이걸 저주로 여깁니다. 생명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끊어진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이름을 남겼냐 할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전 반경 안에 있는 구내에 무언가의 기념물에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돌에 새기든지 아니면 성물에 새기든지. 지금도 가끔씩 보면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강대상에 기증자 이름 새기고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구내에 있는 기념물에 이름을 새기면 그 이름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름이 있는 영원히 산다. 이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구내에 이름을 새겨놓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누가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을 준다.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너의 이름을 기념해 놓을 기념물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누구에게? 고자들에게. 어떤 고자? 하나님의 연합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잡은 그러한 고자들에게는 아들이나 딸은 결국 시간이 되면 또 죽잖아요. 그럼 후대가 또 근데 하나님이 아들이나 딸들보다 나은 기념물을 줄 거다. 거기 네 이름을 새길 거다. 그 이름, 그것은 내가 영원토록 보존해 줄 거다. 결국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생명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56장 본문과 연결시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영원토록 새겨놓게 하신 하나님의 기념물인 거예요. 이사야 56장에 고자들에게, 자식이 없는 고자들에게 아들보다 딸보다 너희 이름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는 기념물 줄 거다. 거기 이름 새겨놓을 거다. 그런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념물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념물이요, 그에게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렇게 얘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 결국 하늘이 어디냐?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이런 말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러니까 생명책이 기록된 자만 영생이잖아요. 그 생명책이 누구 거냐? 분명히 생명책으로도 나온 데도 있지만 분명하게 소유를 얘기하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어디를? 천국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념물이에요. 이름을 새겨놓을 수 있는 기념물. 그분에게 이름이 새긴다면 생명책이 새기는 것이고,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주느냐? 그것이 이렇게 고자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배척당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좀 맺습니다. 위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위로하실까 돌아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죠. 뭘 기다립니까? 주님을 기다리죠. 근데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를 다른 약간 관점을 달리했던 사람이 누가복음 나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2장에 나와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근데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위로할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천하고 외면받고 그리고 답이 없는 사람들, 그러므로 절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위로자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위로는 실제적일 것이고 그 위로는 분명하고 충만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사실 그 이사야서 56장이 오늘 주된 그 텍스트로 나와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설명을 그렇게 본문을 여기 펼쳐놓고, 그러나 하나님께 연합한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일, 예수를 믿고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이는 내 사랑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바다 마시라, 새 언약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연합하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굳게 잡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위로의 시대입니다. 위로가 시작된 거예요. 그 위로가 시작된 역사가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를 하나님 기뻐하여 세례 베푸신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이겠죠. 오늘 슬프고 상한 마음, 애통하고 근심한 마음 하나님이 다 위로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 의지하고 기도하여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로가 충만함으로 임하는, 또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예수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진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물질과 무관하게 상한 마음이 있으며 풍요와 무관하게 근심이 있으며 또 하나님 여러 발전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천함과 우리의 근심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티오피아 내시 이 환관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백성이 된 위로의 이 시작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었사오매 오늘도 주의 위로를 소망하여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셔서 육체는 나음을 입으며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주어지며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역사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아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연합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도 신실하게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크신 위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요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요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요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겸손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의 언약,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의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심령을 위하여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얻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심으로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에티오피아의 이 하나님 내시처럼 하나님 이미 말라버려진 가지 같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마른 나무까지라 말씀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역사 속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이름이 생명책 기록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선포되고 우리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집니다. 하나님, 위로받기를 원하며 또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눈물과 근심과 아픔과 염려와 탄식 속에 인생의 깊은 하나님 곤고와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끝나버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하나님 전하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안식일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기 원하며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육신은 나음을 입으며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며 삶 가운데는 형통함이 임하고 자녀가 주 안에서 살아나고 소생하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은총 가운데 남편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이 위로받고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거룩한 위로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시며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위로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로 와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곧 위로를 기다리는 것인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음을 입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새 마음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념물, 하나님이 알아가신 가장 귀한 존귀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 이름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으며 그 이름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에게만이 영생이 주어지는 것인데 오늘도 믿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오늘도 이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입니다.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때이며 갑절의 분별과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름다운 선의 마무리가 있을 귀한 시기인 것인데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오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공율이 임하는 주의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시는 주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